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오늘의 묵상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성경 읽기 새번역. 레위를 부르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금식 문제.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말씀 묵상. 오늘은 큰 잔치를 할 기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시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게 되는 생각은 레위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유명하게 소문이 난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레위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구구한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레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혹여라도 예수님이 자기 같은 세리도 불러주시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의 마음을 아셨고 주님의 시간에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리처럼
돈이 되는 자리를 주저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 레위는 그리한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남모르는 과정과 준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남모르는 고민과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주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도 준비된 마음에 성령께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세리들과 사람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 것일까요? 이제 갈등하던 세리를 그만두며 마지막으로 동료와 사람들에게 송별회 같은 큰 잔치를 베푼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레위는 예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이 크게 기뻤던 것입니다. 세리라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미움과 질시와 배척을 받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레위는 그것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잔치는 기쁠 때 여는 파티입니다. 슬플 때는 잔치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분위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기쁨의 표현이며 증거입니다. 잔치를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합니다. 잔치의 이유이며 의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더욱이 멸시와 지탄과 경멸을 받으며 쓸모없고 못된 인간으로 평가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자기 존재와 생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으면은 현실적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결코 의무하거나 칙칙하거나 비감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며 빛과 밝음이 있고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있고 믿음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그 부르심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저 법조문의 율법에 매여 자기 강요와 자기 모순과 허위만이 있었고 결국은 종교적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주님의 비유는 당시 물 대신 약한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던 일상을 통해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습니다.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의 발효로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는 법조문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옭아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이중적이고 허위적이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인도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작금의 시대가 레위처럼 큰 잔치를 할 기분은 아니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레위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새 사람이 되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멘. 중보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